안나는 세뱃돈 받았어? 유나는 세뱃돈 받았어? 받았어. 리나는? 받았어? 그럼 이따 끝나고 나 유자차 한 잔 사줄래? 싫어? 대답을 안 하는데. 사주시겠어요? 네. 어디 봤더니 세뱃돈의 그 현금의 뭉치가, 애들의 그 현금 뭉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뭉치보다 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쭉 모았더니 뭐 몇백만 원씩 되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야, 알뜰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뱃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은 주로 이제 엄마들이 주로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출처가 이제 행방이 불명되잖아요. 그 돈이. 그리고 다 너희를 위해 썼어. 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갔다 와서 이제 조카들한테 세뱃돈을 주고 왔는데 잘 모아서 유용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본 드라마 중에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미스터 선샤인이 있는데, 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지금도 또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있는 대사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분위기, 드라마 전체 분위기와 배경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은 장면들이 여럿 있긴 한데, 아마 이제 1편의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거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물론 이병헌이 큰 주인공으로 또 나오고 다른 주인공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그 노비 유진이라고 하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비 유진이 이제 커서 이병헌이 되는 건데요. 큰 유진이 되는데, 근데 그 노비 유진이 살고 있던 집에 돈이 많았던 못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못된 양반이 누구를 만나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냐면은 못된 고위 공무원을 만나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노비 꼬마 유진의 엄마가 와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술상을 차리고 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못된 고위 공무원이 유진의 엄마에게 이제 그 나쁜 마음을 먹죠. 근데 그거를 유진이 있었던 집안의 못된 양반이 눈치를 채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발판으로 자기가 출세할 길을 도모하고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남편에게 모함을 씌워서 남편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 모함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남편이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려고 하는 거를 나무를 하고 왔던 이 꼬마 유진이 그거를 보고 달려가죠. 그때 그 유진의 집에 있던 그 못된 양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좌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꼬마에게도 이제 매질을 가하게 되죠. 근데 눈앞에서 내 자식이 당하는 거를 보고 있던 엄마가 이제 그 주인 측 큰 며느리의 이 비녀를 뽑아서 이제 이 아기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협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었던, 똑같이 사회적 신분이 노비였던 자기 자식을 탈출을 시키고 본인은 우물에 몸을 던지고 그 남편은 멍석마리로 메웠다가 이제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유진이 꼬마가 가까스로 다각적인 도움을 받아갖고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이제 천대를 받고 어렵게 지내다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이제 이 군인이 됐죠. 캡틴이었으니까 아마 대위였던 것 같은데, 돼서 이제 대위가 되고, 여러 이제 당시 이제 왜 한반도 조선의 정세라는 게 뭐 굉장히 국제 정세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인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조선인 출신이었던 유진을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 갖고서 조선으로 이제 파견하게 되고, 그 노비였던 유진이 미국인 군인 유진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이제 1편과 2편에서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노비였던 그 유진은 본인이 노비가 되고 싶어서 노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사회적 신분 제도의 대물림으로 신분제 연자제를 통해서 본인도 노비가 됐던 거였죠. 근데 그게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갔을 때 만약에 조선에서 살았던 노비 꼬마 유진이었다면 그냥 노비로 쭉 살았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제 미국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그냥 미국으로 통칭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군인이 돼갖고, 군인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본인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듯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군인이 되었던 그 유진의 모습은 그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그 안에 있던 본인 자신의 잠재력, 그게 이제 두 개가 딱 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나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사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 보시게 되잖아요. 성직자, 수도자, 대통령,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성공한 사업가 등등은 성직자, 수도자는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게 된 거죠. 이 세계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판사, 검사, 의사, 사회적 이 실업가들은 자기가 이제 노력에서 획득한 사회적인 지위인 거죠. 근데 그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포지션과 종교적인 포지션이 훌륭함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위치와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라는 요 이제 맥락에서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인데요. 이때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40절에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구도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나병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이 곧 그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종교사회적인 맥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유전적인 대물림이 종교사회적 위치를 정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굴레 속에서 아마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치유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 치유는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대물림되었던 이 나병이 종교사회적인 맥락에서 죄인으로 치부가 됐던 사회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치유는 그걸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마치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다라고 하는 말에 묶여 있었던, 앞서 말씀드린 노비 유진과 유전적 대물림으로 종교사회적으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나병 환자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나병 환자는 또 그분을 잘 이용해서 종교사회적인 죄인에서 원래 그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곧 저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위치가 그다음에 나하고 잘 매칭이 돼서 어울려지면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기도 하고 반면에 내가 가진 위치와 별로 좋지 않은 나와 이제 결합되게 되면은 또 좋지 않은 것들이 더 크게 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빵점 맞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빵점을 맞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제 자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하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나병 환자의 이런 종교사회적 이 지위의 회복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개입은 한 개인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복음을 쭉 살펴보시더라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개입이 됐을 때는 그가 가진 것과 원래 그 회복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가 가진 것 이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게 예수님의 개입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옆 페이지를 보시면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라는 마르코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걸렸던 사람은 더러운 영에 걸렸던 거죠. 그거를 가졌던 거죠. 근데 곧 그가 더러운 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누가 개입이 되시냐면은 예수님이 개입이 되셔서 원래 나와 더러운 영을 분리시키고 원래 나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로 착각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는 좀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의 회복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곧 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것을 곧 그로 생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는 아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과 원래 좋은 나를 한번 분리해 보시고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큰 나를 다시금 발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